오늘은 경외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맥도날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스타벅스입니다. 매출로도 1위와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아주 대형 기업들입니다. 스타벅스와 맥도날드는 우리에게 친숙한 기업이며 실제로 우리가 자주 활용합니다. 일상에서도 자주 활용하는 곳인데, 근데 이 스타벅스와 맥도날드 말고도 또 다른 한 기업이 더 있습니다. 3대 기업으로 불리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매출로도 3등을 차지하는 기업입니다. 바로 칙필레라는 치킨 샌드위치를 만드는 브랜드입니다. 혹시 미국 가서 드셔보신 적 있으십니까? 계십니까? 예, 칙필레. 저는 없습니다. 네, 기사로 한번 봤습니다. 이 기업이 스타벅스와 맥도날드는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많습니다. 가게들이 아주 많습니다. 3만에서 4만 개 정도 되는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는데 칙필레는 3천 개 정도라고 합니다. 3천에서 4천 개. 그렇기 때문에 개수로 따진다면 오히려 칙필레가 매출로도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칙필레라는 이 브랜드를 창립한 사람이 트루의 캐시라는 이 인물인데 그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합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그가 기업을 운영할 때도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서 기업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은 성경적 가치관을 쫓았던 인물입니다. 그가 기업을 운영한 것을 보면 참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업을 운영한 많은 그런 예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업을 운영하느냐? 그렇게 묻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모든 결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온 신앙의 결단이다라고 이 창립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즉 그의 본심에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 경외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그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거대한 기업을 운영하면서도 계속해서 그 성경적 가치관을 쫓아서 기업을 운영했어요. 또는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리는 이 로마의 초대 황제입니다. 이 황제 이후에 황제 숭배 신전이 본격적으로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 가면 이 황제 숭배와 관련된 그런 신전들이 아직도 유적으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황제 숭배는 황제를 향한 충성심을 시험하는 이 정치적인 도구로도 활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이 정치인들 그리고 이 엘리트 부류들이 이 황제를 황제를 향한 충성심이 얼마나 있는지 이 시험을 할 때 이 황제 숭배가 주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인들과 엘리트들이 황제에 대한 이 충성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황제 숭배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자신의 충성심을 드러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황제 숭배의 색채가 강하게 드러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이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하지만 소아시아의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황제 숭배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자들이기에 황제 숭배에 참여해서는 안 됐는데 그 결과 이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이 로마 제국의 권위를 거스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가담하지 않으니까 그들을 향한 이 박해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또한 이 당시 네로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기에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 속에서도 사회 아래층에서도 또는 믿지 않는 주인 아래에서 일상생활에서 박해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의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박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베드로 전서의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 박해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부터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보면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 당시 로마 사회는 다신 문화였기에 여러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을 가보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여러 신전들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이방인들로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대속함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속함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대속한다는 것은 풀려나서 자유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 감당하심으로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들은 죄 용서받고 구속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이 대속함을 어떻게 얻었는지를 말하고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 사도가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이라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도 아니며 이 대속함은 은과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헛된 행실에서 이 헛되는 우상을 숭배할 때 주로 사용되어집니다. 우상 숭배를 묘사할 때 쓰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상들이 다 거짓되고 헛된 것들이기 때문이죠. 그런 거짓된 것들에게 절하고 숭배하는 것이 헛되기 때문에 주로 이 헛됨이라는 이 단어가 우상을 묘사할 때 쓰입니다. 뿐만 아니라 18절에서 언급하는 이 은과 금 또한 우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상의 어떤 신상을 만들 때 이런 은과 금이 동원이 됩니다. 다니엘의 환상을 보면 우상의 신상이 등장하는데 그 환상에서의 우상의 신상을 보면 은과 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니엘 5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 때 무엇이 동반되었습니까? 금이 동반됩니다. 그렇게 18절에서 말하는 헛된 행실과 은과 금은 우상 숭배를 의미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삶이 과거 자신들의 조상들로부터 대물림되었지만 이제는 우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이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었지만 지금의 이들은 이제 더 이상 우상 숭배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대속함이 우상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상이 이들을 대속해 줄 수 없습니다. 우상을 숭배함으로 죄 용서함 받고 구속함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우상들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들에 불과하며 거짓된 형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대속함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19절에서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는 값을 십자가에서 자기 희생적인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불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흘리셨습니까? 바로 피입니다. 피 흘림은 피 흘림의 이 죽음은 생명을 버리는 것으로 이 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씻김을 받기에 그래서 이 피를 가리켜서 보배로운 피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대속함을 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보배로운 피, 그 피뿐입니다. 다른 무엇도 결코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죄인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구속받고 구원을 누리는 이 대속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통해 죄인들이 구속함을 받아 구원받은 자들로 살아가게 되며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라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베드로서 1장에서 이런 말씀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들의 정체성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끝나지 않고 성도로서의 그 삶이 무엇인지도 말합니다. 즉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성도다운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 우리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나그네의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 세상 속에서 잠시 잠깐 임시로 거주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은 우리의 임시 거처이지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을 베드로 사도가 나그네에 빗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나그네의 삶이라고 말하는데, 자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자비롭고 인애로우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심판관이시라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시며 나아가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물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심판을 통과한 자들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런 어떤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 또한 심판으로 우리의 영혼이 파괴될 것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며 그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이 결국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고 가벼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에 향한 이 두려움을 상실하니까, 하나님에 향한 두려움을 상실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상 숭배가 일어났습니다. 온갖 죄악들이 일어났습니다. 온갖 죄악들이 이들은 범했습니다. 이들의 그 모습 속에는 하나님에 향한 그 경외심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자신의 삶이 방탕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로마 제국 속에서 잠시 잠깐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까요?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당시 성도들의 삶은 고난이었고 박해였고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박해와 고난 속에 있다 보면 하나님에 향한 의심의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나 박해와 고난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은 아닌가? 그런 하나님이 향한 의심의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 박해와 고난 속에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는 아주 간결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고난 속에 있더라도, 박해 가운데 있더라도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상 고난이 찾아오면 어떠합니까? 원망의 마음이 듭니다. 원망의 마음과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왔는가? 불평의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이내고 그 원망은 하나님을 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심하며 원망과 불평을 놓아놓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참 믿음을 가진 그 성도들의 반응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잘 보여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지만 그런 그의 삶에는 참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 왕에게 쫓겼습니다. 10수년을 도망다니며 쫓겼습니다. 그는 사울 왕으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 다윗이 어느 날 블레셋 지역에 도망가게 됩니다. 그 블레셋 지역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가드 왕 아기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그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이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는 그 다윗 아닌가? 그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게 됩니다. 블레셋의 입장에서 다윗은 골리앗을 이긴 전적이 있기에 경계 대상입니다. 다윗 또한 자신의 생명이 위태롭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거기서 자신의 생명이 위태롭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침을 질질 흘립니다. 다윗이 침을 질질 흘립니다. 미친 척 연기를 합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했던 그 용맹스러웠던 장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치광이 연기를 하면서 갑자기 다윗이 그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 연기를 합니다. 그런 다윗을 보자 아기스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치광이를 내 앞에서 쫓아내라. 이 미친 사람은 나에게 왜 데리고 왔느냐? 다윗을 쫓아내어 버립니다. 다윗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남았습니다. 고난 속에서 이렇게 살아남았습니다. 사울 왕의 박해 속에서, 고난 속에서 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비참한 상황을 겪었음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하면서까지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왜 침을 이렇게 질질 흘리면서까지 이렇게까지 해서 제가 살아남아야 되겠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에 향한 원망의 마음을 쏟아놓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데 이것은 다윗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고 난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34편은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치광의 행세로 인해 쫓겨난 이후에 쓴 시편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4편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다윗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그는 사울 왕에게 쫓기며 살아남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하며 살아남았지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삶인지를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고난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값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송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비극적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의심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다윗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이 지금 박해와 고난 속에 있더라도
그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 성도들을 향한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유업을 받은 자들이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다. 그 강력한 로마 제국의 황제도 가지지 못한 이 영원함이란 것을 너희들은 소유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 그 성도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들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설령 성도들의 삶 속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즉 믿음과 경외는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구원이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늘의 위로들이 곳곳에 넘쳐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산 소망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잠깐의 고난이 왔다고, 잠깐의 시련이 왔다고, 잠깐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삶을 그만둔다면 이것만큼 비극적인 삶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을 겪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곳곳에 도사리는 그런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잠시 잠깐의 삶입니다. 또 그러나 이 땅에서 삶이 잠시 잠깐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이 구원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그 마음이 자라갈수록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자라갈수록 자신의 삶이 방탕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더욱 경계합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대표적인 기독교 지성인으로 평가받는 우치무라 간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루 한 날이 내 인생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내 인생의 전부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며 동시에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허락받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삶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결국에는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단순히 예배당 안에서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사람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고난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고난을 묵묵히 돌파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즉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속한 삶의 모든 터전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그 마음,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설령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삶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끝까지 경외하심으로
구원받은 성도다운 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세상 속에서 참된 성도로 살아가시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